영원구원 50일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로 23일 차가 지났습니다. 지난 세 번째 우리 오이코스 전도 진행을 하면서 세계 교구에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것이 79명이 됐어요. 79명을 작정해 주셨고 작정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그분들을 위해서 참 열심히 기도하셨던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그 작정하신 79명의 명단을 저희 중부기도실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부기도실에서 그 79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좀 드리는 게 많아요. 주보에 보시면 그 전도 작정표가 있습니다. 우리 속회에서는 작정을 하셨는데 우리 청장년, 남선 또 속회에 또 미처 작정 못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가실 때 뒤에 저희 안내 우리 서 계실 때 거기에다가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한 번 더 기록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 주에 우리 속회에서 작정된 79명과 여러분이 오늘 작정해 주신 그 인원을 합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또 이분들을 초청하는 그 일을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이 없으시면 손을 들어 잠깐 표해 주시면 뒤에서 나눠 드릴 거예요. 아니면 뭐 이미 다 작정을 하셨으니까 나가시기 전에 간단하게 잠깐 이름만 쓰시는 거니까 적으시면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원구원 50일 특별 새벽기도회 50일 특별 새벽기도하는 교회들이 이제 많지 않아요. 사순절 되면 40일 기도하는 교회도 요즘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저희 교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50일 특별 새벽기도한 건 또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절반을 넘어가고 있어요.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인원이 절반으로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끝까지 우리 기도하는 것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예전 같으면 이 새벽기도 그 시간에 다 나와야 된다고 엄청나게 쪼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생활하는 그 삶의 패턴이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져서 그렇게 쪼은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시간에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시간에 늦게까지 일하시고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그때가 초저녁인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새벽기도 그 시간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교회까지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집 있는 그 자리가 아니 집에 어느 한 곳을 기도실로 만드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 중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바로 그 새벽기도 영상을 캡처해가지고 다시 편집해서 올려놔요. 그럼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제 에러가 안 나면 영상 작업하는 거다 보니까 에러가 나면 거의 2배, 3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제가 일찍 올려놓으면 무리 없이 잘 올려놓으면 8시 전에는 올라가고요. 그게 좀 그때 안 올라가면 에러가 났구나. 다시 몇 번 반복해서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4시간, 6시간도 걸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8시 이후에 좀 안전하게 보시려면 점심 먹은 이후에 보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설교 말씀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전체를 다 올려놔요. 종땡 치는 소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아멘 끝날 때까지 전체를 다 올려놓으니까 쭉 보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했든 함께 찬양했든 또 그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일 동안 정말 우리가 이 기도, 특별 기도의 자리를 완주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까? 그것이 참 기대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도 내가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기웃거리는 거죠. 누가 응답받았대? 누구한테 누가 어떤 기도했는데 그 권사님 응답받았대? 에이 이번에도 틀렸네. 남의 이야기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기도에 한번 좀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선물을 드려요. 여러분 이제 책이 바뀌었죠? 네 번째 책을 드립니다.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 책에 보시면 이 페이지 내용은 항상 바뀌지 않아요. 이 페이지 내용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속회의 기도 제목,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뭐 한 번 작정하면 50일 기도하면 되지 뭘 이렇게 매주마다 이걸 다시 쓰게 하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 자리예요.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매주 다시 한번, 내일 새벽이 되기 전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가셔서 아마 잠자리 들기 전에 한번 좀 적었던 기도, 앞에 책을 좀 가지고 다시 한번 옮겨 적으면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도 가운데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는가, 아니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그 기도문을 바꾸게 하시는가, 아니 응답을 주셔서 내가 이 기도를 끝내고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가, 그런 신앙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껏 전도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작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첫 번째 일로 함께 차 마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거예요. 티타임, 카페도 좀 가고 찻집도 좀 가고 그렇게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는欄이 있고요. 내가 함께 가보고 싶은 카페.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이쁜 카페들, 좋은 카페들이 많이 있죠. 또 아니면 우리 자녀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어느 카페 가면 좋냐. 그래서 가셔가지고 차도 함께 좀 마시면서, 물론 이렇게 차 마시는 시간을 그분과 안 가진 거 아니겠죠. 지금도 일주일에도 몇 번씩 그렇게 차 마시는 시간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전에는 같이 차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지만, 이제 이번 주에 만나서 차 마시는 시간은 그 이전에 마셨던 차 마시는 시간과는 전혀 달라요. 다른 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가 다른 거예요. 기도가. 그 전까지는 친하고 가까워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아니면 좋은 카페가 생겨가지고 같이 대화하려고 그렇게 만났지만, 이번 주에 만나는 그 차 마시는 시간은 어때요? 같이 가는 카페나 찻집은 어때요? 달라요. 그 다른 것이 뭐냐면 기도가 다른 거예요. 왜? 그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저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 기도 가운데 그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전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뭐 생활 이야기하기, 뭐 지금 나오는 뉴스의 어떤 그런 소식들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자식들 이야기도 하고 내가 있었던 어떤 재미난 에피소드도 이야기하고, 그런 속에 이제 이번 주에 만나는 그 시간에는 한 가지를 빠지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언어를 갖는 거예요. 신앙의 언어라고 그래가지고 창세기가 어떻고 마태복음이 어떻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막 그렇게 아주 온 시간을 다 그렇게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는 것은, 신앙의 언어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무 잘하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그냥 일어나면서 그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많은 설명과 거기에 그런 것이 필요치 않은 사이잖아요. 단지 지금껏 만날 때는 그냥 친한 친구로 만났는데, 오늘 만났을 때는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한마디 듣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이야기. 그런 신앙의 언어를 꼭 담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끔 그런 두려운 마음 가져요. 어떻게 전도해야지?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 전에 기도 안 했던 거 아니고, 그 전에도 그에게 전도 안 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게 다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번에는 뭘 해야 되지?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번 주에 만나는 그 자리는 다르다고 그랬죠?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기도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 그러니 이 사람을 만나고도 무슨 이야기를 할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임하 계신 그 성령님. 지금껏 우리가 3주 동안 이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는 그를 만나고 해서 또 만남을 위한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되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감동과 감화가 그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돼요. 지금껏은 우리가 앉아서 생각하고 염려하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이번 주에는 직접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누구의 일이라고 그랬죠? 기도가 누구의 일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은 새벽기도 다 안 하시는 분들 같네. 계속해서 우리 새벽기도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는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 그러니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오늘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말한 그리스도의 일꾼. 그 일꾼이 누구냐?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이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얼마 전에도 이순신 장군 영화가 한번 개봉됐었죠. 이 우리나라 그 이순신 장군이 썼던 그 전함 판옥선과 거북선을 보면 어때요? 맨 위층에는 지휘관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포를 쏘고 활을 쏘는 병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노를 젓는 격군들이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일꾼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지만 그 전함을 움직이고 배를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를 저어야 되는데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은 어때요? 왜 저어야 되는지, 어디로 저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필요 있어요? 필요치 않아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전도가 누구의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방법으로 내 경험과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했잖아요.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말 실수한 것 같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행한 그 말이라면 나도 모르게 그에게 튀어나온 말이라면 그 말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단지 거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허슬포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의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하셨어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는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돼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 밖에서 살고 있었던 그 생활의 양식을 가지고 그 풍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필요치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연애 회의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회의가 마치고 이제 식사하고 같이 차를 마시는 중에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어느 이 행사품을 사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그 교회 다니시냐고 그 장로님이 이 장로 취임 기념품을 만들어 놓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듣기 그분은 장로님이 아닌데 권사님인데.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이제 나중에 사정을 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취임하면서 이 행사품을 파는 곳에서 너무 잘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기념품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소리를 듣고 거기다 똑같이 맞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장로의 직을 준 것이 아니라 어느 선교회에서 장로직을 받고 거기에서 쓰려고 기념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거예요. 왜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는가 하고 봤더니 이분이 깜빵에 가 있네. 그러니까 대금을 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왜 갔나 봤더니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장로가 되면 사기치는데 쉬워? 그랬더니 어느 한 옆에 있던 다른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사업을 하면서 여러 번 사기를 당했는데 이 교인 중에는 장로한테 사기를 많이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뭘 한 거예요? 교회의 직임을 가지고 교회 직임의 가장 우리 평신도 가장 직임의 높은 자리가 뭐예요? 장로라는 직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의 직임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교회 이름. 그 교회도 제법 크고 정통 있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내가 장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직임은 어떤 거예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만큼 더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면 얼마나 애 많이 쓰시는지 몰라요. 교회가 비가 새니까 아주 종탑까지 올라가셔가지고 흠뻑 젖으면서 그 바람 부는데도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주신 직임은 어떤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그런 자리. 정윤수 감독님이 이 감독 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셔요. 감독 옷이 왜 보라색인지 아냐고. 그 의미는 초대교회 때부터 나온 전통이잖아요. 하시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순교하는 자리가 바로 그 감독의 자리라는 거예요. 고난이 핍박이 시작되면 첫 번째로 순교하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그게 직임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직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교회 달력이 그냥 철마다 바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교인들 다 왔다 갔다 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오지 않는 데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달력도 또 걸어 놓는 거예요. 신앙을 그렇게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필요치 않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니까 비판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비판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그것이 관계를 깨트리고 분열시키고 다툼을 만드는 그런 비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도가 교제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서로의 소식을 살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물으면서 그를 세워가고 그런 자리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소문을 내가지고 그를 험담하고 그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일들이에요. 남의 말을 전하는 것도 그것을 그를 세우고 보호하고 돌보며 다시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 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비난하고 책망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사용하는, 남의 말을 퍼뜨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의 감정을 상하게 손상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큰 소리를 내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잘 삐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에 필요치 않겠다라고 이 허셀포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래요. 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 안에 필요하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가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이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헌신하는가.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이 교재 지금 매주 발행하고 있는 거 다 모아놓고 있는지 한번 보셔요. 그리고 페이지를 한번 2페이지, 3페이지만 보시면 알아요. 내가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고, 물론 더 좋은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일에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는 그 자리에 순종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는 사람.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자기의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먼저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통찰력은 어때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잖아요.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그것만, 거기에 물이 없으니까 막 불평해내고 불안을 쏟아내고 그래서 다투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반석 밑에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의 통찰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적군이 와서 선지자가 있는 그 성을 에워싸도 그의 눈이 열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 군대보다, 적군보다도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늘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람 앞에 살아갈 때는 어때요? 요즘에 이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그러죠? 트럭에 보면은 요즘에 눈 두 개를 딱 붙이고 다니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 이유가 그 눈을 붙여놓으니까 뒤따라오는 차들의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것만 봐도 뭘 본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고 있구나라고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삶이든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때요? 조건과 어떤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인색하지 아니하고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가 사랑하여도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어때요?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훨씬 더 고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사랑을 해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미운 자 그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일꾼으로 택하셨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심이었는데 거기에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유대인에서 나고 유대에서 자랐던 예루살렘에서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건 외지에서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으로만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거든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시 돌아올 때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전체가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의 성지 수대를 오면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기도 했고 이렇게 다시 유대로 돌아왔던 나중에 뒤늦게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도 예루살렘에서는 살기가 힘들었어요. 왜? 출교를 시켜버렸으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지역에서 어떤 경제활동도 어떤 관계도 맺고 살 수 없는, 마치 문둥이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런 함께 더불어 나누어 살아갔던 자기 땅을 내 거로 여기지 않고 팔아서 함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렇게 출교당하고 초대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만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늘 도움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사도가 그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힘에 부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평과 불만이 일어난다는 게 뭐예요?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왜 원망과 불평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돌보고 그런 일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도가 사도의 직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우리가 전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사람을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서로를 돌보고 믿음으로 함께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일꾼이 어떤 사람이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나 사회 조직과 달라요. 회사나 사회 조직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실력이 있으면 되죠. 능력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힘이 있다고 열심히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적인 공동체를 잘 섬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감정, 내 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감정, 이런 내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그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성경을 썼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각각 다른 시기와 다른 그렇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저자의 특징들이 남아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라 무엇이 줍니까? 성령의 임재하심과 감동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사모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혜와 지식은 좀 달라요. 지식은 어떻게 보면 경험과 교육, 훈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학문과도 같은 일이죠.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발되어지고 얼마든지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상과 어떤 인격의 수양과 이것을 가지고 지혜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혜는 통찰력,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그 사물의 그 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누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일을 감당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지식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의 양과 깊이를 가르고 그 지혜를 판단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그것이 그의 삶을 더 풍성하게, 그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이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디에다 얼마를 기부했어, 저 사람은 늘 봉사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칭찬을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얻어지는, 그러니 세상에 말하는 그 칭찬,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네 번째로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십니까? 주님의 일을 맡기는데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떻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죠. 야, 내가 그래도 아버지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 애굽에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나 하고 살아갈 사람이냐고. 내가 이 자리에서 탈출해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 형들 다 혼내고 내가 아버지 대를 이어가지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성실하게 그의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을 대해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되고 안 되고를 딱 벌써 재보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거예요. 주 일꾼으로 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더해서 그를 찾아가고 만나고 우리가 이제 행동해야 되는데,
그 행동할 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통해 힘입어서 감당하는,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주님의 일꾼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의 형제와 우리 이웃을 구원하는 하나님 이 복음에, 하나님 이 전도의 일을 능히 우리에게 맡기시고 감당케 하시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령의 그 은혜와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